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13절에서부터, 원래 1절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면은 여러 가지가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생활 속에서 전쟁을 경험하며 살아요. 입시와의 전쟁, 경쟁, 그렇죠? 우리 좋은 이 경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싸우는, 대적하는 그런 나라와 나라 가운데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뱃살과의 전쟁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뱃살과의 전쟁, 또 나와의 전쟁도 있어요. 또 가족 간의 전쟁도 있고, 우리 NLL에는 또 북방 한계선을 두고 그곳에서 크고 작은 싸움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순간순간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넘어서는 이 비하인드 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에 그것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의 1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의 이 시를 지었던 아삽의 시, 곧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또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 전쟁을 향하여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을 쳐주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내가 실수로 인하여서 그에게 미움을 사서 또 나를 미워하는 자도 있고, 내가 또 어떤 자를 미워하기도 하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들을 우리가 치러야 돼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많이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많은 이 공격과 비난을 받아요.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늘 아삽의 시처럼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결해 주시라고 고발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선출된 어떤 표를, 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해서 지도자들을 대표로 뽑아 놓으면은 그들이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이제 점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가까워질수록
이 땅을 지배하려 들고 우리를 통제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의 지배하에 만들도록 하는 이 딥스테이트,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19년도에 말에 우리가 겪었던 전 세계적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19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겪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감염법에 의해서 보건당국이 심지어는 종교단체다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그 자들이다 할지라도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통제할 수 있고 심지어는 벌금형을 때리거나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왔구나를 간접적으로 테스트용으로 우리가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면을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어때요? 딥스테이트라는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던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예수에 대한 이런 음모론이라고 치부되었던 것들이 정론으로 바뀌고 있어요. 앱스타인 파일을 통하여서 로스차일드 가문을 위해서 섬겼고 그 앱스타인 로스차일드 가문을 섬겼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쿠 가문들이 대단한 그 재력과 권력과 정치를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적그리스도의 이 짐승의 입맛에 맞는 세계로 그레이트 리셋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전략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통치하려고 하고 마치 개와 돼지처럼 우리들을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모든 전략들을 쓴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정의로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심지어는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잘 조사하다 보면은 대통령이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갑자기 그동안 정치 활동을 안 했던 한동훈이라든가 한 번도 표를 통하여서 선출되지 않았던 국회의원이 갑자기 당대표가 돼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딥스테이트에 손이 개입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는 삶에 이 딥스테이트들과의 어떻게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 메시지로 같이 준비해봤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치려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주의 백성을 치려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 공격하는 자들을 주께서 멸하신다. 이스라엘을 둘러싸 공격하는 자들을 주께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진노하는 불은 모든 것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하는 불은요, 모든 것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을 치려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선민, 선택된 민족을 건드렸던 역대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형통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시편 83편의 3절에 읽어보면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편 83편 3절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대적들이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온갖 관계를 꾀하고 하나님이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작당 모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람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영리하고 아주 교활한 계획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이 역할은 딥스테이트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선출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대중에 나오지도 않아요. 얼굴이 보여지지 않아. 그래서 커튼 뒤에서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를 대신하는 프록시들을 통하여서, 대리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각 나라의 강요가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영향력들을 본인들이 그 후원금을 대주고 군자금을 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결국에는 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뭐 어떤 회의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빌드버그 회의 같은 거를 통하여서 또 유럽에서 하게 되는 그런 정상회담들 같은 거라든가 이런 나라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보면은 환경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유엔의 어떤 아젠다들을 보면 환경 기후 문제를 해결해라. 그 다음에 동성애나 소수 인권을 차별을 금지하도록 법안을 제정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런 오더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각 나라의 사람들, 각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런 그 예수와 연결된다거나 딥스테이트와 연결된 자들이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법안들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고 무리수를 둬서라도 그래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정상적이지 않다. 시편 83편에도 기도하는 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 2절에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려 보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거는 성경을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시편 83편을 통하여서 왜 기록했느냐?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기도할 때, 이 시편 83편 썼던 아삽처럼 기도할 때에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목도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절대 오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를 가두려고 하는 그 실제 사건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CBDC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국제결제은행 BIS와 세계경제포럼 WEF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즉 CBDC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까지는 어떤 종이 화폐를 통하여서 거래를 했고 이제는 뭐 현금 없는 사회라 해가지고 보통 카드를 이용한다거나 뭐 페이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뭐냐? 결국에는 CBDC 중앙화폐 통제 시스템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 세력의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없어지고 뭘로 이용하냐? 이제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사회에서는 666을 맞도록 하여서 그 666의 시스템이 왔을 때에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마트도 갈 수 없고 장도 볼 수 없고 우리가 시내 밖을 떠나갈 수도 없고 톨게이트를 떠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22년도에 나이지리아에서 나이라 그러니까 ENAIRA 이 나리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권 화폐 사용을 강제로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현금을 사용을 중단시키고 현금 인출 한도를 극도로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뽑는다고 하면 한 30만 원까지만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현금 사용을 못하니까 생필품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사용되는 어떤 이 시스템, 디지털적인 이런 이용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현금 사용을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통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영화관도 뭐 못 가게 하고 마트도 뭐 이전에 거의 백신을 맞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통행을 못 하도록 했어요. 근데 정은경이 이번에 코로나를 모든 국민들에게 맞아라,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손을 잡고 눈탱이 밤탱이 해가지고 나타나면서 다 맞으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코로나를 맞고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 사례가 속출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것에 대해서 이 승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인정한 사례가 국내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백신이 잘못됐다. 그 안에 바로 곰팡이가 있고 그 안에 알 수 없는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맞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었고 뭐 심혈관 질환이나 뭐 갑자기 약했던 부위가 갑자기 뭐 암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도입하고 이 시스템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딥스테이트의 아젠다를 실현하려고 했던 테스트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편리함, 안전, 평화를 위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시민사회의 어떤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들이 간과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공동체는 사실 그게 뭐냐면은 이 대중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예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생명 존중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헌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헌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JF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1963년도에 일어났던 이 암살 사건은 바로 존 F 케네디가 이 딥스테이트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그의 실세였던 그 CIA들을 발로 묶어두려고 하고 그들에게 저항을 하려고 하고 또 월더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무슨 발언을 했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냐면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폐쇄적이고 무자비한 음모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은 은밀한 수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다 딥스테이트가 세웠어요.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 있는 자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딱 선출되자마자 이제 며칠 있다가 이런 발표를 해버리니까 CIA를 해체하려고 하고 민간은행가들의 연합 해체를 준비해서 대통령 제 1110호를 발동해서 정부 발행은 태양권을 유통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딥스테이트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시도였어요. 그리고 장악력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도였다 보니까
암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되었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CIA와 FBI를 통해서 그를 암살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엘리트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대통령을 쥐락펴락하고 파면도 시키고 탄핵도 시키고 막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이게 지금 세계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은 영원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모를 헛되게 하시고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치밀하게 짜여 있는 이 영리한 계획들을 한 번의 허사로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공격하는 자들을 주께서 멸하신다고 두 번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자,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83편 5절에서 8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서 서로 치려고 모든 국가들이 심지어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들, 암몬과 아말렉, 브레셋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심지어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슬람까지 서로 손을 합쳐서 연대해서 지금 기독교 국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기독교 아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 강력한 복음적인 가치 동맹으로 맺어졌는데 이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을 하나님의 손 안에 내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 아래로 내두기 위해서 사상적인 진지전을 구축하였어요.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얘들이 그 10계명을 공산주의 10계명 혁명 10단계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공산주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해체해야 되고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해체해야 된다.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도입하여서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략들을 세웠어요. 완전히 지혜롭고도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한국을 둘러싸이는 모든 열강들의 공격, 공산주의의 공격, 반국가 세력들의 공격,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둘러싸이는 지금 공격들이 뭐예요? 이란의 공격, 하마스 간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공격하고 심지어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때 하나같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니네가 잘못됐어. 니네가 화약고의 중심이야. 니네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단 말이죠. 미국이 어떤 정의로운 일들을 행할 때에 이란 정부를 지금 파격하고 독재 정권 하메네이와 신장 정치의 국가를 무너뜨렸을 때에 전 세계 국제 그 좌파들은 뭐라고 하나같이 일제히 공격을 쏟아붓냐. 정언은 전쟁광이다. 트럼프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뒤에 숨어있는 억압받고 탄압받고 죽어가고 아이들이 납치되고 불법과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거시 미디어와 모든 은행가와 정치계들이 하나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천주교를 제가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깊이 들어가 보면 로마 카톨릭 이 교황의 중심으로 그 권위 아래서 모든 천주교 사제들과 천주교인들이 순종한단 말이죠. 문제는
천주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너네들이 그렇게 대적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 로마 교황청 지하 깊숙한 데 가면은 그들이 행하는 어둠의 의식들이 있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는데 뭐를 쓰냐면은 바로 바벨론 제사장들이 쓰는 그 옷과 아주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리고 뱀의 형상들이 그곳에 곳곳에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천주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모든 신을 섬기고 있는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탄주의자들이에요. 이란의 이스라엘 침공과 하얀 벽의 어떤 영적인 방어막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그 이란 침공이 있었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침공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22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죠? 24년도에. 24년도 4월 13일 날 밤에 전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 공포 속에서 중동을 주시한 거예요. 야, 이거 3차 대전 일어난다. 그때 이란은 이스라엘을 본토를 향해서 170대의 자폭 드론을 쫙 출격한 거예요. 그리고 30발의 순항미사일을 쫙 128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미국이 먼저 공습했다고 하지만 이란이 먼저 공격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없는 본토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경이로웠어요. 발사된 발사체의 99%가 이스라엘 영토에 닿기도 전에 요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닿기도 전에 요격이 된 거예요. 수많은 미사일들이 방어막을 통해서 다 부서지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놀라운 증언들이 쏟아진 겁니다. 이스라엘 방공망뿐만 아니라 요르단 상공과 공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이 조종사들이 미사일을 쏘면은 그 미사일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하얀 벽에 부딪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처럼 궤도를 이탈하거나 공중에서 분해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 약 50%가 발사 실패를 겪거나 비행 도중에 기술적으로 결함이 인하여가지고 추락했다는 보고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란이 공격했던 이스라엘의 보이지 않는 손, 하얀 벽이 존재하여서 그들을 뚫고 들어가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천지를 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3편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정말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83편에 등장하는 암몬,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족속들, 에돔의 자손들, 이런 10개의 연합 세력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치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역사 속에서 자치를 감춰버리고 아니면 완전 망하게 되거나 정말 가난한 국가로 살게 되는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고 홀로코스트라는 절멸적인 그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부강한 나라로 세워졌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몇 %가 이 모든 구명권과 권력들을 쥐어서 정말 전 세계들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들을 딥스테이트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에돔은 기원전 2세기 마카비 전쟁을 기점으로 유대인에게 흡수되었거나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대적들이었던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침공을 거치면서 그들이 잘 나갔던 부흥기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거나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이 칠 수 없는 상태로 빠진 거예요. 대적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의인들을 통해서도 판을 뒤집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시편 83편을 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하나님을 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는 절대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간 관계로 제가 조금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는 불은 모든 것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하는 불은 모든 것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산에 불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대적들이 바람에 날리는 회오라기의 그 바람 속에서 굴려다니는 건불 같게 해달라. 이 표현이 뭘까요? 건불이 뭡니까? 건불. 풀더미예요. 풀더미. 아무 쓸모없는 말라버린 그 풀들이 얽히고 설켜서 공처럼 막 굴러다니는 그 예전에 텍사스 배경으로 황야의 무법자 이런 영화들 보면은 막 그런 데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그 이제 굴러다니는 건불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오리 바람 태풍이 한 번 불게 되면 토네이노의 바람 앞에서는 그들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날려 버려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스스로를 태풍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태풍처럼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 칠 것이다. 여러분을 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들이 태풍이 아니라 건불 같은 존재가 되어서 바람에 흩날려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단하시면 후 하고 불러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은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군사력으로 엄청난 숫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하루 동안에 그 야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주셔서 모두 자고 일어났더니 모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하고 끝까지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란이요, 이번에 미국의 이 정의로운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메네이가 죽고 했는데 그 전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소지하고 있으면 처형을 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으면 막 즉각적으로 체포를 하고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을 하였지만 오히려 그 무슬림의 사람들을 밤중에 찾아가 주셔서 꿈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시는 사건들이 전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알 신상이 파괴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이란 정부가 이제는 해체가 되면서 이 그런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공산주의 무너지고 신정 정치는 무너지고 그들이 이 새로운 정화의 단계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이런 짐승의 시스템과 통제와 딥스테이트의 강력한 이 저항을 보게 될 것이지만 트럼프와 또 미국과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화를 먼저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과 정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시편 83편의 기자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존자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이 지존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 예수님이라 하는 그 이름이 온 세계, 한국과 미국과 대만과 중국과 중동과 이스라엘과 일본과 모든 아프리카와 남미, 아메리카까지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주시라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태워주소서 이 찬양 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찬양인데요.